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 전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 그 의미, 그 축복을 주님 깊이 깨닫는 그런 기쁜 성탄 전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은 성탄절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묵히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 더 주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영원한 자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나갈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섬에. 다시 한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섬에 왕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사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 예수 앞에 맡겨놓으며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할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위에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의 백성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육신의 질병과 문제, 어려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찬송가 111장 부르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하물 주 앞에 두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3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의 힘이시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존귀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빛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전심을 다해 이 시간 대강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심정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욕심과 안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욕심과 이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화해와 용서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사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의 삶으로 불신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성숙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년 2월 21일 예정된 미얀마 선교지 교회 헌당 예배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공정과 준비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리는 성탄 전야제에 온 교우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뜻깊은 축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의 법률가였던 로버트 잉거설은 무신론을 지지하는 연설을 마친 후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한 나를 쳐서 죽이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처음 1분이 지나자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2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심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한 진정한 여인이 긴장감으로 쓰러졌어요. 4분이 지나자 잉거설은 빈정대듯이 조롱하듯이 입술을 삐죽입니다. 5분이 지나자 잉거설은 시계를 닫고 주머니에 넣고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나를 당장 죽이시고 지옥에 던지셔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 인거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인거슬은 하나님께서 겨우 5분밖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거슬은 마치 하나님을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2024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다. 대강절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늘 담대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마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예요. 즉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죠. 왜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유대인의 성경 주석서인 주예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아주 해석을 아주 재밌게 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이제 어깨 위에 무등 태우고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어요.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어깨에 무등 태우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다가 아버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어깨 위에 있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한테 아저씨 우리 아빠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네. 그래서 아들을 꾸짖으며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너를 지금까지 어깨 위에 무등 태우고 다니고 너 좋은 거 원하는 거 다 사주는 아빠를 너 지금 모른다는 얘기냐 하면서 이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을 어깨 위에서 내려서 길가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들깨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깨에 태우고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그들을 아들에게 은혜 사랑 베풀어 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한 아들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나 이러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시고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말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보완해서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매우 악한 죄라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악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공격한 것 똑같아요. 그러니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기에 그들의 행위가 악한 죄인 거죠. 두 번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큰 죄인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형제지간이에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관이죠. 형제간인데 형제 민족을 치고 공격했으니 이게 매우 비열하고 악한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악한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을 쳤어요. 물론 적 입장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피곤하고 지칠 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아말렉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죄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죄인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군대에서 행진하면 행군을 하죠. 행군할 때에 대개 이제 키 큰 녀석들은 앞에 세우고 지금 이제 키 순서를 주고 이게 이제 행군을 해요. 그러면 약한 키가 작고 약한 아이들은 처지게 돼요. 뒤로 처지게 돼요.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에도 지금 뒤에 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약자들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이들, 노인들, 여자들이 뒤에 처져요. 그런데 아말렉이 누굴 쳤어요? 이런 뒤에 처진 연약한 노약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전쟁할 때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전쟁 중에도 어린이들, 여인들, 노인들은 죽이지 않는 게 이게 금도예요, 금도. 그런데 아말렉이 이런 노약자들을 공격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매우 악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매우 악한 죄라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쳤던 것처럼 마귀도 성도들을 시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 했던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요.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때에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귀를 불태우시고 이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성도를 교회를 시험하고 공격한 이 마귀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기 바랍니다. 혹 시험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줄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피곤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총사령관의 직위를 맡기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가 한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모세가 이제 올라간 산에 올라가서 저도 이제 손을 들고 저도 기도했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전쟁터가 다 보여요. 뭐 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만 봐도 요 강단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숙이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하물며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전쟁터가 한눈에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알고서 어찌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힘들잖아요. 저도 오후 예배 때 셋째 주에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이제 은혜 받아서 손을 놓고 이제 찬양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5분도 됐나? 5분 정도 손 들고 이 찬양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80 넘은 모세가 맨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 이게 들어야 승리하는 줄 알고 들기를 원하고 들기를 바라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감함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이제 모세를 평평한 바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옆에 서서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니까 저녁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아말렉을 밀어붙여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한 데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도로 승리한 이런 예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낭독했는데 거기 어떤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삼키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남왕국 유다예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그들의 힘으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를 물리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리아가 이 주변 여러 나라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아까 조셉 파커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위대한 설교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정말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신학생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고 이제 그 비결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고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태버너클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700명의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걸 보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악한 마귀에게 매임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죠. 그런데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되지만 그를 위해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700명의 성도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롭게 전하는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연합이죠. 자, 모세가 손 들면 이겼어요. 그러나 피곤하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를 판판한 평평한 바위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는 내리고 싶은데도 양쪽에서 꽉 붙잡아 주니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내려오지 않다를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는 어떤 뜻인가 하면 확고부동하다. 확고부동하다. 즉 아론과 훌이 확고부동하게 팔을 꽉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 저녁 때까지 이게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나가서 이 아말렉 완전히 침멸하기까지 저녁까지 그냥 다 몰아붙이고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사람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 시험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 타겟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아론과 훌처럼 곁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 물론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지만 모세의 기도는 팔이 힘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곁에서 연약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들이 왜 목회자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항존직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왜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느냐, 그래야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 대적 마귀를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목회자를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의 두 가지 원인은, 첫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둘째는 연합입니다. 협력이에요. 오늘 우리 아말렉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승리한 데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귀는 약할 때 약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 읽었죠,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어떤 사람을 공격했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물론 이건 당연해요. 전쟁하면 당연히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전열을 흔들어야 돼요. 전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물질에 약한 사람은 뭘로 공격해? 물질로 시험합니다. 혈기로 인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은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성적인 유혹이 약한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로 시험합니다. 자녀 때문에 끔뻑 죽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다 강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약한 점을 잘 알고서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 시험할 때에 베드로의 약점을 공격해요. 베드로의 약점 뭐예요? 베드로가 뭐 장점이 많고 열정도 있고 좋은 점 많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거를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판받는 거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마귀가 첫 번째는 여자를 통해서 공격해요. 두 번째는 한 남자를 통해 베드로 공격하고 세 번째는 베드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공격해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마귀는 베드로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뭔지 먼저 잘 파악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하는구나. 돈 문제든 이성 문제든 혈계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마귀가 지금 이걸 통해 나를 넘어뜨려 하는구나. 그때 경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마귀에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 사실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 영혼 마귀에 밥되지 않도록 기도하셨기에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 그렇다면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받을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마귀는 중요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마귀가 지도자를, 중요한 사람을 공격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모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다. 한 구절밖에, 한 구절도 아니, 반의 반 구절도 안 돼요. 근데 모세는 계속 모세가 손을 드니 지고 들면 이기고 지면 내리고 계속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지금 이 모세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말 손이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도자를 공격할 때에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주고 곁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이 방주로 세상을 구원한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 또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함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줄 하나면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줄 두 개를 같이 하면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세 줄을 하면 못 끊을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세 겹줄이 되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성도,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서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 겹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늘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 주십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들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기도자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목회자를, 우리 항전직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자로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자로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서로 위에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부르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
나는 몰약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육목장 한 해 동안 육목장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유성 원사님 한 주간 더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민 미용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 여셔서 물질의 복을 가득가득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기도 하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감사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삶의 자리에 좋은 일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 보내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2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 7시에 있는 성탄 축하 전야제로 대신합니다. 우리 부서, 기관, 가정,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가셨다가 저녁 때 아주 풍성한 상품, 또 풍성한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는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성탄 헌금 봉투에 구원은총 100% 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30분 밤에 있습니다. 한 해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한 분은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드리고 한 분은 가정에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5일만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 해를 여러분들 기도로 열어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 필수 성경 암송 구절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1년 되면 다 외우게 됩니다. 굳이 연말에 가서 그때 그냥 부랴부랴 외우지 마시고 매일 그냥 한 번씩 소리내서 읽으시면 토시 하나 정확하게는 못해도 다 암송할 줄 믿고, 또 제가 앞뒤 작년 올해 거 2023년 거하고 2024년 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니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목장의 남은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방학했지만 오전 10시에 우리 같이 모여서 청소합니다. 방학 중에도 청소로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식 담당 이목장이고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예배 드리니까 저녁 이제 예배에 11시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없으니까 우리 식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일 다시 새롭게 식사할 텐데 그때는 변경된 일목장이 순서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일성 권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원 임명하며 지난번에 유인물 나갈 때 누락돼서 다시 임명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윤은혜 전도사 우리 교회 부임해서 만 6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 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줄 믿고 우리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동안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건강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 사임하게 되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또 정말 귀한 종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할 때 격려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우리 새로 우리 유치아동부 교육자 부임했는데 이명욱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경북대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영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 공부 중에 있어요. 계속 어린이집 선교원 원장으로 계속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섬기리라 보고 우리 잘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겠다는 한 마음으로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우리 12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